부활의 의미를 좀 이 부활절 아침에 기억하고 싶어서 제목을 부활절의 의미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작자 미상의 글인데요. 다운 신드롬 베이비로 태어나서 아주 몸집이 작은 아이, 이름이 필립입니다. 주일학교 3학년 클래스에 8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배웁니다. 전형적인 8살짜리 아이들은요, 그 필립이 조금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그 실력도 좋고 은혜로우신 선생님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필립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한 그룹으로 같이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필립의 전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부활절 주일에 선생님이 플라스틱 그 계란 모양의 용기를 가지고 오셔서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누어 주시고, 새 봄이나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밖에 나가서 담아오라고 따스한 봄날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실로 돌아와서 한 명씩 이 플라스틱 계란을 열면서 새로운 봄과 생명을 나타내는 물건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밖을 뛰어다니고 뒤지고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오고 이제 책상 위에 각자 결혼들을 올려놓았죠. 이제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앉아서 하나씩 이제 열어봅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열 때마다 그 안에서 꽃이나 나비나 나무 잎이 있을 때 막 우하고 아하고 하면서 감탄사를 외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열었는데 그 속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말합니다. 이 바보 같아. 이건 잘못한 거야. 그리고 누군가는 이거 선생님이 시킨 것을 안 했어. 그때 필립이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너는 왜 도대체 이렇게 똑바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니? 라고 하자 필립이 아무것도 없어서 넣을 수 없었더라고 계속해서 필립은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필립은 학급에서 동등한 학생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필립은 일반적인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주일학교 친구들이 재단에 무언가 올려놓기 시작하는데 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은 그 비어있는 계란을 올려놓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그 빈 무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텅 빈 무덤은 주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텅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해결되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생각한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희망, 그 미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장례식에서 분명히 자신의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꿈과 소망은 실제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면서 아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한 주님의 죽음으로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3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가 봅니다.
믿을 수 없는 그 현장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선생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에 대한 기이함을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니? 샬롬 이렇게 인사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그 마음에 얼마나 슬픔이 있었던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얘들아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내가 왔으니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예수님을 좀 알아보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남을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요, 성금요일부터 부활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했는데요, 아주 참 잘 정리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상 인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요약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생명의 삶의 그 고난주간 묵상 에세이 중에요, 그 영화 Passion of Christ라는 것을 좀 언급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며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은 눈물을 짓고 계셨고, 주님이 그 어려운 십자가를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께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멜 깁슨 그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감당하며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억장 무너지는 아픔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경험한 성금요일, 그날에는 늘 비가 옵니다. 언제부터 제가 그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며 성금요일 예배를 인도할 때 늘 날씨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고 비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당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또 우시는구나 생각하며 저도 눈물지며 예배를 준비했고, 이번 금요일에도 새벽 기도를 나올 때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생각하며 성금요일을 보냈습니다. 이 성금요일에 하나님의 눈물은 단순히 슬픔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생명을 바쳐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기쁨의 눈물을, 그 주님, 그 아들을,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흘리셨던 눈물이라고 또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므로 가지게 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죽음에서 돌아오신 그 주님을 본다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주님의 부활, 이 주님의 생명, 이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눈물 짓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경험되어 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웃을 수 있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부활은 이제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을 보면 꼭 한 사람 정도는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를 말하죠?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며칠 뒤에 어떻게 되죠? 그는 정말로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찬자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즉 주님은 믿음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며 만납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보며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되었고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 크리스천의 믿음은 바보 같은 환상뿐일 뿐이다. 헛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바보 같은 환상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바보 같은 상상이라고 환상이라고 보일지라도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자 생명이자 영적인 능력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신병원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정상인의 정도를 넘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미쳤다고 할까봐 도저히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못했고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들은 후에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눈을 뜬 소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영적으로 소경이기에 먼저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보게 되고 치유받은 소경처럼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마더 테레사, 사람들에게 미친 것처럼 그의 삶을 희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으며 자신의 일생을 들여 섬겼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를 존경하지요.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순종하여 그의 삶을 섬기는 자로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지 남을 희생시키거나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섬김의 삶을 위해 자기를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부활절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 자체를 믿고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빈 채로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이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가려놓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의 언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할지라도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주님의 말씀과 생명과 심판과 약속과 용서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이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믿으며 이 말씀을 삼아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바뀌지 않고 선포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증거를요 2000년 동안 없애려고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경험하기 전에 믿지 않습니다. 믿음 역시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 우리 모두가 가진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믿기 위하여 보는 것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먼저 믿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또 경험하시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과 봉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않고 이 믿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길을 연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부활절의 깊은 의미는 보는 것에 있지 않으며 믿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가지신 사람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오직 이 주님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